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 가두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흉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화해장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화해와 회복으로 가기까지 그들이 넘어야 될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모 자녀 간에 화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심지어 성도 간에도 화해가 되지 않아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끝내 구원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화해와 회복은 최고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화해와 회복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자존심이 화해를 방해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 해석했던 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대흉년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이 흉년은 야곱의 가족들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흉년으로 상황이 어려운데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대단히 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나눠줄 만한 충분히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가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누구도 선뜻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겠다고 나서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저는 이들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자존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한 강연자죠. 소위 소통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낮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김창옥 교수님은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 정의하기를 자존감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존심이란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방패가 바로 자존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만 강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옷만 사서 입으려고 하고 차도 자기 분수에 안 맞는 비싼 차를 고집하고 그 말에도 허세와 과장 그리고 많은 욕설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은 센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자존심만 센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솔직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타인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오픈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역시 바로 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또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문제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면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돼서 끝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자존감은 약한데 자존심만 센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이 죽게 생겼는데도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도움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강한 사람들이 되었나를 생각해보면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게 되겠지만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은 평생토록 형제들을 차별해 왔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또 자녀들도 레아의 자녀들보다 라헬의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차별을 경험하고 자랐기에 그들은 열등감이 많았고 또 열등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자존심으로 포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평가해주는 것은 사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면서 그 등수와 등급에 따라 사람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죠.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여 남을 무시하든지 열등감에 빠져 비굴하든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평가해 주십니다. 나의 기능과 상관없이, 나의 가치 여부와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가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만이 나도 사랑할 수 있고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자존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자존심은 내려놔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강한 척, 센 척, 좋은 척, 고상한 척, 착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 척척척 하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약한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게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 자존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도 화해와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척척척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내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악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변하지 않는 약점이 화해를 방해합니다. 자, 이렇게 흉년으로 인해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시켜서 애굽에 가 양식을 얻어오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과정에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하죠.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레아와 라헬 중 라헬만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라헬의 자녀들만 또 그 중에서도 요셉을 더 편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없어지니 야곱은 그때부터 라헬의 하나 남은 아들인 베냐민을 편애의 대상으로 삼고 그 아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 아들을 다 보내면서도 베냐민은 혹시 잘못될까봐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가장 모르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가장 잘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편애가 자식들을 이간질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모든 불화의 씨앗이 자신의 편애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야곱의 약점이 화해와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절대로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약점은 절대로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큐티로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나를 보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을 통해 내 사건을 보게 될 때 비로소 거기서 내가 객관화되고 내 문제가 객관화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공동체의 나를 물으며 검증하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또 확신하는 것일수록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더라도 같은 말씀으로 묻고 가는 공동체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뭔가 하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런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그냥 이름이 그럴싸해서 괜찮은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국엔 다단계
판매 사업이었습니다. 벌써 이 다단계 하면 인식이 좋지 않으니까 그 용어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이미 자기 확신에 너무 꽉 차 있었습니다. 이건 다단계랑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품도 너무 좋아서 잘만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 식구들이 한 목소리로 그건 다단계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외쳐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성도님은 겨우겨우 그 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객관화가 안 됩니다. 특별히 내 죄와 약점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검증하고 또 같은 말씀으로 묻고 가는 공동체 앞에서 나를 검증하여서 우리의 약점을 알고 또 우리의 반복되는 문제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회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내가 가장 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솔직한 평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것이 나를 객관화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내 문제를 객관화하여 거룩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하지 못한 것이 화해의 방해가 됩니다. 자, 드디어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미 자신의 지난날의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앙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요셉은 형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연 형들은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형들은 아직 과거에 대해 진실하게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말을 보면 이 형들이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진실이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막내 동생을 집에 두고 왔다, 이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또 하나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없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이죠. 요셉은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형들이 팔아먹었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문제에 대해서 형들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직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만약 이들이 진실했다면 요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화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여전히 이 문제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이 용서하더라도 어쩌면 형들이 그 화해를 거절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말씀으로 내 죄를 보라는 이 구속사의 말씀을 너무 듣기 싫어하는 반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거부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묵상 끝에 내린 결론은 구속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분들은 봐야 할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직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대신 그 모든 잘못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내가 받았던 상처에만 집중하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합리화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자신의 죄를 직면할 용기가 없었기에 아버지의 편애와 상처 뒤에 숨어서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또 그를 팔아먹었다는 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내 죄를 직면하지 못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문제 가운데 내 죄를 직면하고 내 죄를 인정하는 바로 그 용기만이 화해와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를 위해 해야 될 일은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하게 내 죄 보고 솔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화해와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화해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관계의 문제에서 옳고 그름만 따지며 내 죄 보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화해로 가는 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며 화해를 이루어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죄를 직면할 용기를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28일 보석 상자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도 예수에 미쳤다고 무시를 많이 받았지만 유교가 14대째 내려온 집안에 어머니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이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일바지 차림으로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드린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셔서 화해와 회복으로 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화해와 회복을 이루기까지 넘어야 될 많은 문제들과 많은 방해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죄를 가리고 포장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또 사람 간의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또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말씀 앞으로 가서 내 죄만 보게 하시고 내 죄만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해와 회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